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가 있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거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대로 안에 신상모를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이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서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너가여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이 신이옵니다. 그는 그를 높고 들은 것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미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숨직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천국들도 있으니 피차소서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무것도 없는 이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찾아간 바의 위험이 있고 우리의 불법 집회에 관하여 고발했습니다. 함께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애벌레들이요 그 기둥을 막 기어 타고 올라가는데 정작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떨어뜨리고 그냥 위로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내 욕망을, 내 목표를 위해서라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위로만 오르려는 이 애벌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화상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애벌레 중에서요 노란 애벌레 한 마리가 거꾸로 기둥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그 길을 버려버리고 그냥 외로움 속에 인내하는 이 애벌레 마침내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돼가지고 파란 하늘을 날아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힘겨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길을 향해 걷는 것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고 계신데요. 임종 순간을 맞은 한 변호사가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빨리 가서 좀 성경책 좀 갖다 주구려. 그랬더니 믿음 좋은 신앙심 깊은 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달려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가져오는 그 순간에도 이 구절이면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다.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 구절을 찾아주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 성경책을 확 낚아챕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재빨리 굴려가면서 성경을 막 넘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지금 찾는 중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옳은 방향, 옳은 길을 찾아도, 옳은 비전을 찾아도 제 시간에 제때 찾는 게, 그죠? 제 방법으로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 19장의 전체 이야기는 바울 사도 사역의 이야기죠.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선교 여행 중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를 여기서 많이 양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9장 11절로 12절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디 멀리 나가진 않았는데 한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희한한 능력이 어떻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손수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작업할 때 있던 앞치마, 이것들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희한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바울이 직접 손을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할 게 없겠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능력 사역을 흉내내는 무리가 많았다 나오죠. 13절 16절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인데 그걸 흉내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두란노에서 말씀 사역으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1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은혜를 받을 텐데 그래도 20장 마무리는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회개 운동으로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모아서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20절에 이런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에베소 한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LA 땅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에베소 부흥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에베소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21장에 나와 있죠.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예, 안 들어갔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에게 특별 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죠. 그 후에 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명 따라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죠. 아마 당시 세계관으로는 3번이나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이 바울의 마음에 타오르는 열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로마를 경유해서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부를 때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임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의 비전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지식, 지혜, 경험,
재물, 시간, 재능,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들을 복음 전도에 올인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 속에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죠. 갈보리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아 고난 당한 것을요, 우리는 모진 산고로도 그렇게도 이해를 좀 하는데, 왜 그렇게 산고를 겪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산고를 겪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산고를 거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말이 통합니다. 어떤 말이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내가 다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삶의 목적, 영원한 비전을 준다. 여러분, 오늘이요, 서론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마포 좀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복음과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의 품에 로마를 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2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있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하고, 여기 로마를 가고 싶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웅장한 건물을 보려고요? 아니, 그래도 나름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 만나서 좀 격조 있는 대화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요? 당시 많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의 중심이었으니까 그 발전상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곳을 가보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에 매달려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그 무지몽매한 영적인 어두움을 걷고 거기에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버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부족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인생 세상 떠나는 날 지옥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강조 또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과 비전에 대한 열정이 좀 끌어올랐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다니면서 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꼭 필요할 때만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자기 숨겨요. 마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모습을 제가 또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유가 바로 얼마나 많은 소수 종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여기 한번 바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을 했어요.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역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들이 가지 않는 힘겨운 길, 복음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그곳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당시 기근이 심했던, 고생하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다음에 로마에 가보겠다, 이 비전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자산 중에 하나인 거 믿으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비전이 없으면 비천해지고 비전이 있으면 비범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와, 할렐루야. 비전이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전이 없으면 비천해집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했는데 그것도 따라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전이 뭡니까? 뭘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명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무엇이 비전입니까? 우리 LA 비전교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요, 최소한 수명이 좀 긴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해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식 때까지 계승해서 이루는 거 비전일까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비전이냐? 적어도 비전이라고 그러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참 비전이다. 그러니 이런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비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큰 비전, 바른 비전, 영원한 비전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과 연결된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명가도 이루고 자자손손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손들과 더불어 로마와 열방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이에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기름 부으시고 열매 맺게 할 만한 이런 복음과 비전의 삶을 살더라도요, 저항이 있는 거 아세요? 심각한 그런 대립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전을 펼치는데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 전하는 자리마다 이 마귀가요, 사단이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28절로 34절까지를 보면 에베소의 수호신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데미, 헬라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하죠. 이 아데미를 섬기는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와 직공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을 합니다. 복음 전대를 방해하고 집회를 여는데 어마어마한 대소동을 일으켜요. 아니, 이들이 에베소, 당시 그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처 골로새, 데살로니가 일대까지도 예단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전각이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도요, 그 흔적이 약간은 남아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어요. 60피트나 되는 아주 높이의 큰 기둥이 127개나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몇 개 없습니다만은, 그 위에다가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그러죠. 그 큰 신전이 에베소에 그냥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냐? 영적으로 이 아데미 귀신이
온 그 에베소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영향 때문에 아데미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이 신전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 집에다가 두고 숭배를 했어요. 그 신전의 모양이 워낙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은으로 새겨서 고급스럽게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은장색 나오죠? 이런 신전과 신성을 만들어서 파는 중요한 생업으로 삼은 그들이 바로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입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이요, 하나의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누구냐? 데메드리오입니다. 그가 나섰어요. 그리고 23절로 27절에 보면 아주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 한다. 우리의 기업이 위험에 빠졌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한다. 아시아와 천하가 아데미의 위험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모든 이들을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일행이 바울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인 이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것 다 우상이다. 그러니 신상 파는 게 수입이 줄었죠. 말하자면 아데미 신상을 위주로 하는 종교 산업이 지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의 신성 문제도 심각하죠. 이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요, 여기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다 함께 휩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메드리오는 왜 이렇게 또 거세게 반항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인기가 바닥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퇴진하라는 압력이 얼마나 거센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먹고 살려는 부를 누리려는 그런 경제적 아주 근본 욕심이 인생 바닥에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실 위선자가 될까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심지어는 형제 자매지간에도 권력지친간에도 재산 문제로 소송이 붙는 것이 한두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유산 잘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정말 그 혈육이 피를 튀기는 그런 소송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 보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여기 데메드리오가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자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호가 다릅니다. 외부로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아주 교묘해요. 생계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아데미예요. 핵심은 돈 문제인데 구호는 아데미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종교 문제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야 더 흥분하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몇몇 사람들이요, 구호를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당시 축제에 참가했던 군중들도 오고 시장에 오가던 무리들도 다 모였어요. 우리 28절로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웃깁니다. 웃기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유도 모르고 모였어요. 알지도 못하고 외쳐요. 32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인 사람들도 이유 모른 채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얼마 동안요? 2시간 동안. 이게 목이 안 쉬었겠어요? 예. 아니, 본문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왜
흥분하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흥분하니까 그냥 흥분한 거죠. 여러분, 남이 달려가니까 달려가는 것. 아니, 아까 저는 애벌레 얘기를 했는데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니까 그냥 기둥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남이 공부하니까 하고, 남이 일하니까 하고, 남이 돈 번다고 하니까 또 거기 나서. 이것이 현대 사회에도 나타나는 군중 심리입니다. 이 군중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여론이고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군중들을 선동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표심으로 연결하고 자기 권력으로 연결을 하죠. 어떤 데 보면 참 정치인들 웃겨요. 아니, 국회에서 해야지 왜 거리로 나서냐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사건이었죠? 촛불 집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던가? 예, 수고. 무슨? 광우병. 그 파동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 어린 신령들 아시죠?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뭐 광우병 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돼갈 텐데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데메트리오의 선동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선동 때문에 놀아난 사람은 누구냐? 군중이었던 거죠. 기관차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무리라고 불러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없어요. 무리들은요, 오병이어로 축사하면 먹을 거 있으면 우르르 옵니다. 따라다닙니다. 병 고쳐주는 거 보면 그 신유 때문에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언제 흩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교훈을 하시고 꼭 필요한 책망을 하면 다 흩어져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구약 때도 이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그러죠? 방자하게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바른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비전,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깨닫고 배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청년인가? 왜 학생인가? 왜 내가 장사를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많지요. 대부분 보면 먹고 살려고 자식 새끼 원수라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정말 다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인생 중에 뭐 할 것인가? 내가 왜 일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바른 복음과 비전이 있어도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저항을, 대립을,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말씀 붙잡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비전에 대한 저항은요, 말씀과 기도로 대처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소동을 진압시키고 해산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시에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서기장을 써요. 에베소시의 의회 의장입니다. 이 서기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갈릴로 총독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시에서는 서기장을 통해서 영적인 소동을 진압시킵니다. 그 내용이 35절로 41절까지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서기장의 발언이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한번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성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교수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여러분 이 서기장이 어떤 위치냐면요 에베소시의 최상급 위치에 속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중국에 보면요 이 시에 두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있고요 하나는 서기장이 있습니다. 이 당서기가 있어요. 중국 가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시장이 높겠어요? 서기가 높겠어요? 서기가 높아요. 아는 분들은 웃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한국서, 미국서 비즈니스 하러 간 사람은 이걸 몰라요. 시장하고 만나서 뭐 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장도 당원이거든요. 이 당서기 밑에 있어요. 당서기가 결정하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로마에서 거기에 총독과 관리를 파송을 합니다. 이 구조가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서기장은 민들의,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였던 거죠. 그러니 이 서기장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아니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가는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관리를 받을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빠져나가겠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이 특권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당장 집회를 해산하고 돌아가라. 서기장이 아주 노련한 설득으로 군중들을 책망했죠. 그랬더니 조용히 돌아갔다.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하마터면 복음이 막힐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마터면 정말 그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해산이 막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때부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장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비전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2년 반입니다. 그 2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순히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놀랍죠. 19절에 보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 다 가져다가 불태웠어요. 요즘 우리 LA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타로 점치는 사람 아시죠? 타로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저도 몰랐습니다. 카드로 점치는 사람들이요 마켓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카드를 다 갖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 보면 손금 놔봐주잖아요. 그 자녀들을 다 갖다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더메드리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은장색 수입이 격감할 정도로 에베소 도시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들이 생필품을 만드는 걸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점점 아주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과 비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도시의 경제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실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영접했다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해요. 날씨가 변합니다. 생활 습관이 변합니다. 취미가 변합니다. 직업이 변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과 비전으로 무장하면 다 되는 거죠. 네. 뭐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19장 초반에 보면요. 뭐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기가 막힌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그치라. 이제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다 위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생활로 좀 돌아와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거 우리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가 지금 독일의 지원 없으면은 국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잖아요. 독일이 돕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임시 처방이죠. 이 상태로 나가면요 유럽의 이 금융 악재는 전 세계를 힘듭니다. 아시아, 한국, 중국 어림도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브릿지. 그런데 이 발생지가 어디냐? 미국인 거 아시죠? 미국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미국은요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인가요? 더 이상 아니에요. 모든 공립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상이 뭡니까?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 배금 사상이에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개인주의예요. 아니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우리 청년들이 왜 이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만 귀찮으면 거절해. 아니 조금만 남이 간섭을 해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극도의 개인주의. 그런데 그 개인주의를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면 우리는 자유국가라는 거죠. 최대한의 자유를 법치를 말해요. 근데 다 가장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는 아쉬우면 남에게 손 내밀고 자기는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는 조금만 귀찮게 하면 다 거절해요. 생색 안 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것이요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해버립니다. 이 인생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탐욕주의. 이것이요 미국의 금융을 지금 지배해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대가 받아야죠. 그런데 소위 MBA를 하고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이 뉴욕의 금융가에다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건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거기 가서 눈먼 돈 끌어당긴다. 그게 눈 멀었어요? 부메랑 돼서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노력의 대가보다는 1000배, 10,000배 더 가져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뉴욕 월가에요. 직장 찾지 못한 그런 수천 명의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막 끌어다니까 가잖아요. 막 붙잡아 가잖아요. 최근에 어젠가 보니까 한 2,000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오바마 내려오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요. 얼마 전에 금융가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회사로부터 명퇴 압력을 받았어요.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대기 발령을 내버렸어요. 대기 발령 아시죠? 집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발령이 날 때까지. 최소 생리비는 줄 테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대기 발령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는 중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셨고 제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아주 회개가 터지고 간구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회개와 확신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고 예상 밖의 영업 실적을 쌓으면서 1년 2개월 만에 실적이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낮추려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낮아져서 그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가짐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야겠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아니 고난을 당할 때가 어떤 때냐? 올바른 비전을 만들어낼 때거든요. 그때가. 정말 바른 비전을 만들어내는 발전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인생의 성공이죠.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까지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이 비전을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합니다. 아니,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지구가 둥글다면 서편으로 계속 가도 반드시 떠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이 확신 가지고 배를 저어 갔잖아요. 결과가 뭐죠?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에 새 대륙을 발견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비전 삼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길을 쉽고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버리고요, 남이 가지 않는 힘겨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 위해서 가족이 좀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가정이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때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 물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바르게 점검하면 정금같이 나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는지 아시죠? 제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함께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일터로 가시겠죠?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아주 남들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미약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비전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요, 내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내가 나 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 끝에는 오늘 봤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선동에 막 우리가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수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세상의 풍파가 다 거품처럼 무너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영원한 비전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